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의 이름을 이제 사레가 아닌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과 사라가 내년에 출산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날 모든 집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신도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나의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사레에서 많은 무리의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세워 그 일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체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 그 일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라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주어질 때보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갈 필요가 없으며 그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하여 비웃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비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고 그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여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노력이 그치게 되는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성숙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힘과 노력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100%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할례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었지만 그 약속은 그의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주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당신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의 고통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결과는 이러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잘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민을 끝내시고 참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에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바로 그 일을 하기에 실패하는 일, 그럴 땐 원칙의 길로 한 걸음 들어서는 일로 인해 자주 생애와 행동에 전체적인 변화가 초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때에만 안전하다. 그 길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32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희미하게 보일 때 어떠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 아직까지도 나의 부모 혹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힘과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의 말씀들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어느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의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